제가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4주 끝났어요. 지난주는 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까지 끝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테스타먼트. 제가 뒤에다 영어로 이제 약자로 올드, 뉴에서 약자 썼습니다. 원래는 이게 앞으로 와야 됩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하는데 이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맞추다 보니까 약간 단어 옷을 좀 바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전체를 말할 때는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렇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는 테스타먼트 이렇게 나눠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뭐 뉴 테스타먼트에서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이제 3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이제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데, 이제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시킬 수 있는 처형법은 로마법에만 가능했어요. 로마에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오경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도 저렇게 걸려도 이 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가만히 계시더니 앉으셔서 이렇게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신 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죄 짓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돌로 치려다가 다 슬금슬금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악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늠해도 괜찮구나,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용서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죄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돌려보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그런 죄 짓는다 해서 용서받지 못할 게 뭐 있냐,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성경이 용서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뱀처럼 교활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지옥불로 보내려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첫째라고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뱀같이 교활하고 사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담겨 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을 율법대로 정죄해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해 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법으로 이 여인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악한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한 거였고요, 이 여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겁니다.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는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일, 나쁜 일 하다가 잡히면요, 두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죠.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남녀를 잡았으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돌로.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는 누구만 왔어요? 여자만 왔어요. 여기 함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남자 여자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약혼한 여자가 혼자 있다가 들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이 여인은 죄가 없어. 자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만 잡아다 죽이는 법이었는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남자는 빼버리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왜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적으로 잡아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남자는 빼버리고 여자만 데려왔을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덤탱이 씌워가지고 뭔가를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게 한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들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남자가 이 여인과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험하려고 남자는 빼버리고 여자만 데려왔거나, 어쨌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탄이 간교한 생각을, 뱀처럼 간교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모세 율법을, 구약 성경을 곡해하려고 만들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정황을 잘 파악하시고 머뭇거리면서 까불고 있네, 이것들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율법을 모르고 있는 시라. 성경의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다 잡아다 놓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자만 들어와서 이것들 속 구린내가 있네? 혹시 니네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면, 자기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를 못 데려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말없이 그냥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의 처라. 이게 의도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교인들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쁜 짓을 정당화시키는 데 성경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 모이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쁜 짓을 정당화시키니 없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죠. 사탄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악용하는데 사탄이 아주 명수예요. 사탄의 영을 받으며 뱀의 독을 먹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악용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왔죠. 이 사탄은 누구에게도 찾아간 줄 알아요? 아담에게도 찾아갔던 사탄입니다. 하와에게도 찾아갔던, 창조 당시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도 찾아갔던 사탄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때에 또 찾아온 거예요. 하와를 꼬드길 때는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저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범직도 먹음직도 해서 홀딱 하와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와도 이제 아담도 몰아왔습니다. 그 동일하게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식욕. 배고픔 때문에 얘기합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야, 그러면 여기 돌들 가지고 떡 먹어봐. 떡 만들어봐. 빵을 만들어봐.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 생각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이 위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뛰어내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도성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높은 장소에서 바로 예수가 떨어진다, 뛴다.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지 않으면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고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명예심을 충돌합니다. 충동질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전 세계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의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로 서고 싶으냐? 그러면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자들 명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럼 너는 십자가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명예자를 얻을 거라고 꼬드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4장 6절인데요. 읽어보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네요. 자, 빨간 것이 잘 이렇게 눈여겨 좀 봐보세요.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이 짧을 것 같아서 그냥 비교를 못 해드리고 이 빨간 것이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성경 독해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유심히 봐두세요. 빨간 것이 보셨나요? 머릿속에 뭔 내용인지 이제 넣으셨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게 아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끌어서 사탄을 딱 내리쳤더니 이 사탄이 또 뭘 하냐면 자기도 성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기도 성경을 끌어와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시편 91편 이제 11절 12절 요걸 딱 끌어다가 야 뛰어내려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준대. 이렇게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인데 우리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 가지고 시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탄의 영을 받은 자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넘어뜨려고 한다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내용 보시고 어디가 바뀌고 봤는지 이제 한번 여러분이 성경 얼마나 독해를 잘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뭐가 좀 잘못됐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사탄이 쓴 말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여기 넘어뜨리기 위해서 쓴 말하고 원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건 사자나 천사나 그냥 동일한 얘기인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 보셨나요? 네? 빨간 것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다시 뒤로 돌려봐요. 자, 그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나 천사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명하시리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가 내 모든 길을 지키시리라. 그들이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내 길을 지키시리라는 이 모든 길을 지켰더니 이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된답니다. 사탄이요, 이 뱀의 독을 먹은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도 성경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묘하게 여기서 한 문장을 딱 빼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말을 딱 빼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하고 헬라어 본문, 70인역이라는 본문을,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비교해 가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웃기는 게 이 사탄이 인용한 이 11절 본문이요, 완전히 단어가 틀려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의 성경을 하는데 단어가 다 틀리게 됐고 12절은 정확히 맞아요. 본문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길을 빼는 거예요. 이 길. 너의 모든 길에서 지킨다는 말씀을 딱 빼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길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들어주면서 너의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야 라는 것이 시편 91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알고 말해요.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뭐야? 십자가의 길이잖아. 부활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인데 이걸 싹 빼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빼내버리고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길로 가봐 해서 이 다음에 문장을 싹 빼내는 거면 아주 교묘하죠. 사탄이 교묘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빠지게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길만 가게끔 만들려고 그 길을 싹 빼내버린 겁니다. 인간의 욕망의 길에 삶을 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길이란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길로 갈 때 가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단어를 빼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길에서 이 말을 빼버려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의 길입니다. 장명교인들이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이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성경의 구약의 길이라는 단어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라고도 합니다. 말씀이라도 번역합니다. 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도의 길을 가야만이 이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사탄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넘어지게끔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뱀독을 가지고요,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성경 공부인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라는 게 저희 고향에 가면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전북 고창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이 해안선, 서해안선 나기 전에는 어디로 다녔냐면 저리 수원으로 돌아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대전에서 다시 이제 호남고속도로 타고 들어가서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저희 집에 고향에 갈 때는 이제는 돌아서 안 갑니다. 그냥 서해안 고속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한번 나기 어렵지만요, 나면 쉽습니다. 이게요, 사탄이 딱 한 번 누구를 물어가지고요, 성경 공부라든지 기타 이단 사상 가지고요, 성경을 살짝 바꾸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살짝 돌려서 할 때 처음에는 힘들어. 도로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일단 한번 도로가 났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버리고요, 이 말도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저 말도 저렇게 다 해석해버리면 이제부터는 무방비 상태라. 한
번 사탄에게 이용되는 사단의 그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도 성경 가지고 건드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가지고 와서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묘하잖아요. 길을 빼버리잖아요.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성경 공부 조심하십시다. 앞뒤 분에게 다시 성경 공부 조심하십시다. 길을 한번 나게 되면 끝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이제 아까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으니까 저걸 다시 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뚫려 있는 길이 이게 잘못 났는데? 물론 우리나라 국토건설이 그럴 지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서해안 고속도로 잘못 났어. 이거 다시 엎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요. 한번 사탄의 뱀의 독에 물려서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이거 엎기가 너무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신다? 성령님은 하신다. 사탄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성경 들고 들이댔잖아요. 예수님의 신명기를 들이대고 나도 그럼 성경 들이댄다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성경을 들이대는 그런 사탄인데, 뱀의 후손인데 오직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길을 뺐느냐? 길, 로드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요. 그래서 길을 빼내는 겁니다. 너의 존재를 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 하나도 없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려고 합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사탄의 독에 물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만나는 거예요. 성공하게 빠져있는 사람은요, 성공에 필요한 구절만 뽑아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길 대신 예수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읽어보죠. 크게 시작. 성경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만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길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는 게 있죠.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 사하라 사막이 그 동서의 길이가 5,600km 된다고 그래요. 5,600km.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1,700km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주의 4분의 1 정도가 사하라 사막이랍니다. 여러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글을 보고 이제 옮겨드리는 건데 제가 측량해 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동서의 길이가 5,600, 남북의 길이가 1,700이 전부 사막이요.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가는 카라반들이 여기를 지나갈 땐 지도를 보지 않는답니다. 지도를 보고 이 사막을 가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지형이 자꾸 태풍이 불면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길이었던 곳이 길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는가 했더니 흥미롭더만요. 혹시 아시나요? 지도를 보지 아니하고 이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죠? 혹시 아시나요? 나침판을 보고 간답니다. 나침판을. 방향을 잡고요,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면 동쪽 방향을 보면서 그냥 길이 없어도 그냥 간대요. 왜? 바람 불어서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모래가 저쪽으로 옮겨져도 그전에 갔었는데 저 길이 없어졌는데,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침반이 조금만 틀어져도 1도만 틀어져도 여기서 출발할 때는 5,000km 가게 되면 그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이 성경이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길이, 인생의 길이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잘 나가던 인생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 나가던 인생이 내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했던 사람이 오늘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있던 큰 산이 내일 지나봤더니 산이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넓은 통로였다고 대로가겠던 내 인생이 어느 날 그 대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성경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고정되어 있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인생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면 성경이 왜 썼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은 작게는 요한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체로 본다면 성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에요. 왜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같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이거 기억해 두세요. 성경을 왜 썼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나침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 말이 그 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서 신약으로 번역한 단어예요.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다. 왕은 무엇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신 분이요. 제사장은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요. 선지자는 뭐예요? 천국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성공하라고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출세하라고 성공하는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데 성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너희로 하여금, 그 뒤에 보셔야 돼요. 성경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의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고, 그 믿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왕국 천국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 두 가지 정리해 봤어요.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 이 성경은 이것 때문에 써 있습니다. 우리 이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만나면 안 돼요. 마음의 수양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사업 성공하려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신지식인으로서 지식을 함량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을 얻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게 할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박태선이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이만희가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이름도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요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다가 살짝 틉니다. 방향을, 길을 내요. 성경의 길의 정도를 빼버리고 어디로 내냐면 은연중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교주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주가 메시아인 것처럼, 교주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혹시 제가 그런 일을 보이거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버리십시오.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여러분은 저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요 뱀독에 한번 물리면요 이 독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성경 가다가 잘 가다가 이만희가 구원을 주는 메시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잘 가다가 박태선이가 하나 되고 권신찬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유병원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요.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에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함부로 성경 공부나 기타 신앙훈련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 몇 구절 뽑아 교묘하게 영혼을 사냥하는 교활한 사탄의 뱀독에 중독되지 말합니다. 저는 이걸 뱀독이랍니다. 이단사설 뱀독이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뱀이 와서 살짝 물고만 갔는데요 그 사람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 해독하기 전까지는요 그걸 세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영혼 사냥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장명교는 성경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는데, 물론 디모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으로 볼 때는 신구약 모든 성경인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성경에서 다른 것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나의 구주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물처럼 밀려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축복의 주인공,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로